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항상 영광의 길인가 십자가의 길인가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며 갈등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쉽고 평안한 길,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남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추구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광의 그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되거나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려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정신에 대해 확실히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은지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이 변형되신 그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당신의 그 순환 예고로 인해서 혼란과 당혹 속에 빠져 있을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받으신다는 것을 장차 부활 이후에 취하실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된 사건이 순환 예고가 있은지 엿새 후에 일어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선포하신 후에 7째 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을 또 상기시키시죠. 이처럼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선포된 후 7째 날에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변하는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각종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결국에는 영광의 길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처럼 용모가 변화되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왜 이들 세 제자만을 따로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들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책임이 주어졌죠. 또한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 사명이 주어졌고, 그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들이 아직도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사역에 대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변화상에 올라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들에게만 특권을 베푸셨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차별했던 것은 더욱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큰 사명과 짐을 져야 할 이 세 제자들에게 또 능력과 위로를 또 앞서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진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더 큰 사명 감당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큰 축복이 주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되겠죠. 이 역시 사명 감당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절을 보면은 변형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을 하죠. 이것은 주님의 신성이 완전히 빛나게 될 종말론적 모습이 분명하고, 또 이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 역시 마지막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은요, 이러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이 단지 미래에 있을 소망에 불과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소망만 하면서 현재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 모세는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후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40일 금식을 통해 자신을 죽이고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모습을 빛나게 한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감수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 복음이 그를 빛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경건한 삶은 그 사람의 용모는 물론 태도와 말투와 내면까지 변화시켜서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되지 않는 광채와 신령함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자매가 성형수술을 하려고 성형수술하려고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을 모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을 통해 그 모았던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자매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직장에서 모든 사원들 가운데 인정받게 하시고 모난 성격도 다 바꿔주시고, 또 심지어 얼굴도 얼마나 예쁘게 고쳐주셨는지 천사가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님 만나면 진짜 얼굴뿐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빛이 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들처럼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성형을 하거나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에 의존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별세란 원어적 의미로는 엑소도스, 즉 출애굽을 말합니다. 주님과 모세의 대화는 그 옛날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예표이고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앞길을 여는 세례요한의 예표로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사역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지닌 여호수아가 담당을 하게 되었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는 시기는 그리스도 사역의 예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증명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모세와 같이 한계를 드러내고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후에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합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은 것도 엘리사 사역의 중요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예표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예표일 뿐 실체는 아니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역의 실체를 전하신 것입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왕들은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금으로 된 잔으로 술을 마시며 왕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때에는 모두가 정복과 쾌락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성의 광채가 절정에 달한 순간에 반대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상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을 약속하셨지만 항상 그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삶의 가시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를 감싸줄 것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당하는 이 고난도 기꺼이 담당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본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초막절과 연결이 됩니다. 즉 베드로는 그곳이 바로 천국과 같다고 느껴져서 상기된 그러한 마음으로 미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그러한 간청은 들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 앞에 누워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말씀이 다시 들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이 더해집니다. 결국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본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신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초점은 보이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닫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구약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뒤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꺼이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한 길이지만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이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광채로 빛이 나게 하시고,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